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한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좀 크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나도 부활. 우리도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바로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다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그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한 것이다 라고 굉장히 큰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고 능력이 많은 분은 알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누가복음 19장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르러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 아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그 능력을 힘입어서 뭐 하나 얻어보려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뭐 하나 얻어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종종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일으키며 싸우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합니다. 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오실 것임을 생각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왕, 세상적으로 온 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있지만 그 모든 나라를 휘어잡고 내가 원하는 그런 왕,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만들고 다른 나라를 다 복종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왕인데 조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솔로몬 때처럼 능력이 있고 다윗처럼 지혜가 있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서 흔드는 일도 있었지만 땅을 치면서 로마 군인의 흉내를 내면서,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 걸어갈 때 꽝꽝 치면서 걸어갈 때 그 소리가 웅장하고 박자에 맞춰서 걸어갈 때 사람들이 막 떨고 그럽니다. 그 흉내 내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젠 우리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통치하는 똑같은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 왕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나귀를 타고 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의 왕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말씀대로 어린 낙, 구약 성경에도 어린 낙이라고 했어요. 그걸 그대로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성전에서 사역도 하시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생 중에 하나가 화요일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당시에 장로들 앉아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십편, 백편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증거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반박하거나 결국에는 대드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금은 다시금 재건되어져서 아름다운 이 성전이지만 나중에 다시 또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한 불과 이제 이 이후에 40년이 못 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전이 해파질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틀이 더 지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준비를 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목요일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라 하고 그 만찬을 나누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합니다. 유다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을 짰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다가 도중에서 이 검문한 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거니까 죽으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또 당부합니다. 얘들아 하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생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한 발치 나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흐르고 또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듯이 기도합니다. 철저히 자신이 버림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3번 영겁 후 기도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콜콜 잠만 잡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이 시간 콜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냐?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건강뭉치.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에 잡히셨습니다. 목요일날 밤에 잡히셔서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뜰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밤새도록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밤중에 신문하지 않습니다. 해가 떠야지 신문하게 되고 해가 지면 그 일간 끝납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예수님의 죄를 들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새려할 때에 그 예수님은 2 왕에게 왔다 갔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로마에서 파송왕 왕이 있습니다. 또 한 왕은 헤롯에게 이즈격을 다시 다스리라라고 로마 왕이 헤롯 대왕에게 땅덩어리를 띄워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한 지역들을 맡아서 떨어진 그 100군데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왕을 가리켜 성경은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때마침 절기에 따라서 이 2 왕이 같은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면서 자신이 처당하기 좀 힘드니까 예수님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민중들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제사장들에게 돈 받았던 많은 사람이 막 소리치게 되자 결국에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서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를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 그 고난 속에 임하게 됩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우시고 그리고 결국에 한낮에 운명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다 되어졌어요. 옷을 벗김당한 것도, 또 그 사람들의 옷을 나눈 것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던 대로 예언대로 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시체를 내리울 때에 예수님 옆에 있던 그 두 강도들은 다리를 다 꺾습니다. 혹여나 십자가에 달렸다 내려서 살아서 도망갈 수 있을까 다리를 꺾지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직 못하였고,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됩니다. 왜 가냐면 유대인들은 시신이 이제 사람이 죽게 되기는 그 시신에게 그 향유를 바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바르는데요.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 라고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예수님을 넣은 다음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았고 거기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가면서 걱정해요. 그 군사들은 어떻게 하고 그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미 군사들은 다 도망갔고요. 벌벌 떨었고 돌문은 저절로 풀려졌습니다. 여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는 당연한 듯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5절 6절 시작.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봐야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봤으면 또 보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구나 기억이 나는 것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하나도 안 봤어요. 기억날 게 있어요? 없어요? 기억도 안 나고 니은도 안 나겠죠. 아무런 생각이 없을 거야. 이 타임에서 뭔지도 모르고 딴 데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기억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와서 나를 찾느냐. 누가복음 9장 22절은 적혀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 33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눈을 뜨고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누가복음 몇 장 설교를 했을까요? 아는 사람 말씀해 주세요. 예? 7장. 예, 7장.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제목이라도 혹시 아시는 분? 예, 맞아요. 뭐 보셨어요? 외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대답이 탁탁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들었으니까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실 그 얘기가 당신이 온 얘기일까? 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뭔 얘기인가 고민하는 분 계세요. 저 얘기를 내가 언제 들었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갔는데 야 너희들 여기 왜 왔냐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시지 않느냐 부활하 다시 살아나신다고. 근데 여기 무덤에 왜 찾아와서 상품 들고 천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올 일 없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다시 살아나신다면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그런데 너희들 여기 무덤에 왜 못하러 왔어? 왜 예수님 말씀 안 믿었느냐. 그 얘기를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제대로 믿었으면은 여기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야지. 왜 여기 왔느냐.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이걸 기억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잘 몰라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누가 얘기해도 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글쎄 저게 뭔 얘기요? 아무런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쓴 책이 몇 권이에요? 예? 네, 5권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예,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자꾸 어떤 분들이 깊은 명성에 들어가려고 해서 물어보는 대답하라고 좀 깨시라고. 명성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말합니다. 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지붕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가 있었는데 이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 누중에 헤매게 되었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은 40년 동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우리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모세의 설교에 그 얘기가 뭐냐. 3편의 설교가 잔소리. 뭐 한다고요? 잔소리. 모세는 지금 120살이고요. 다른 백성들은 지금 1살에서부터 60살까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다 죽고 여호수아랑 갈렙만 남아 있고 여호수아는 96세, 갈렙은 지금 80세 정도 되었어요.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합니다. 왜냐?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말씀을 안 지키고 말미암아서 너희 선배를 다 죽었다. 조상을 다 죽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제발 지켜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아멘.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3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신명기 그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바로 사사기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죽고 사사들이 이제 잠시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사기 시대가 엄청나게 부패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영거품. 근데 그들은 말씀을 기억 못했어요. 제사장들이 엉뚱한 일 하고요, 범죄했습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우상 숭배했으며 제사장들이 첩을 내리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부패했습니다. 사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사기에서 제사장들의 부패상을 얘기합니까? 제사장이 그 모양이니 그 나라가 어찌 되겠냐, 그거예요. 사사기에서는 그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예수님 오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 시대가 지난 다음에서도 장로들이 그 말씀을 좀 잘 지키자라고 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 말씀은 유전보다 아래로 되어지게 되면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장로들의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자 하는 이런 잔소리가 더 커지게 되었어요. 성경보다 권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안 믿으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까먹었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눈에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의 경고를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이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자, 자기들 놀라게, 이 사람들이 지금 두 명은 제자들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혀 못 믿고 예전에 내가 부활하겠다는 얘기했었거든. 예수님이 그 말씀 이해를 못하는 채로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우 그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했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데 저희들은 몰라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아예 예수님인지도 모릅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5절을 읽을 때 남성분들만 한번 읽고 남성분들만 시작. 다시 정신 차리고 읽겠습니다. 다시 25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야, 내가 너희의 주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왜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냐.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3일 만에 구원한다고 얘기했고 나도 그 얘기했는데 왜 그 말을 못 믿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오늘 성경 안 읽었지만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루어지라 하시고.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나를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44절부터 47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이 무슨 얘기예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 뭡니까 이게? 예언서를 얘기합니다. 시편, 다윗과 많은 사람이 주는 시편이, 즉 이걸 쉽게 설명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 나에 대해서 하면서 그 성경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경험한 것을 사도들에게 고하였을 때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4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믿지 아니하려 한다는, 사도들 11명의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허탄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은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는 한 1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긴 그런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10년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혹은 뭐 50년 넘고 뭐 60년 넘고 70년 넘고. 물론 중간에 신앙생활 하시면 좀 짧을 수 있겠지만 신앙의 연주가 꽤 길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믿지 마시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예.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9절에 이 모든 것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10절 말씀이 허탄한 듯이 여인들이 말하는 건 허탄한 듯이 들었다. 허탄한 듯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말했던 그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해 줬는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4절에 남아있는 근심이 있게 되고요. 5절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17절에 슬픔이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던 사람들은 사를 보니까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17절에는 제자들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이런 찬양 있죠.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습니까? 두려워하는 거, 슬퍼하는 거, 걱정하는 거. 지금 제자들 2명은 예수님이 옆에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옆에 계신데 영적인 눈이 가리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그분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뭐 잘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대교회에 믿음이 없이 흥둥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고 17절 말씀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지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보니까 기억도 못하고, 말씀을 못 들으니까 기억도 못하고, 또한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 진단 내용이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순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것이 주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했어도 믿지 못하는,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몇 번씩 얘기해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네, 읽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면 글쎄요, 아직 못 읽었는데요. 성경책은 교회 올 때만 들고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되어버리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표시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표시지 뭐 하나도 안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나 교회 다니는 책꽂이에 성경책 있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표시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기억도 못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는 표시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시가 돼야 되는데 나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나쁜 일만 저지르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실 때 딱 안수하면서 눈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하셨나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이 치료 방법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들었을 만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을 만한 얘기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 점에서 혼동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휴대폰을 검색하여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그럴싸한 얘기를 막 이해를 딱 들어서 마음을 가슴을 막 찢으면서 눈물 흘리게 막 만들어요. 그래서 참 얘기 속에 쏙 빠져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가 없는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없어요. 교훈은 줍니다. 책망도 하게 됩니다.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없단 말이죠.
저처럼 말 잘 못해도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슨 설교가 됩니까? 정말 제가 설교를 듣는데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예수 자 딱 들어가는 거 외에는 다른 이야기만 쫙 하다 그 유명하신 분이 설교를 마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언제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냐 기대하고 있었는데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거기만 들어가요. 거기만. 나머지는 다 윤리 얘기하다 마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들어서 자신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다 들어서 얘기하면서 야,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냐? 그러면 너희들이 믿던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대로 정말로 그대로 하셨고 다시 사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다시 사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네? 말씀을 통해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말씀을 아니까 이들은 깨우쳤는데, 말씀을 모르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고 베드로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 가지다. 굉장히 멋있는 설교예요. 무리로 걸어. 하지만 베드로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수님이 등장이죠.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시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시는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베드로의 믿음을 못 받으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랑만 하지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 보니까 사회공채에서 교회 개척 10개나 하고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해지는 게 무슨 간증입니까 그게. 그 모든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마다 그 핵심을 흘려보내고 엉뚱한 데 쏠려 있는 거예요. 기적에 쏠려 있고 능력에 쏠려 있고 그리고 은혜, 복, 축복 이런 데만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선글라스 끼면은 좀 어둡게 보이잖아요. 색안경을 끼고서 말씀을 읽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말씀을 쭉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구약 말씀을 기억해보면 이 성경이 정말 신비한 거예요. 구약 말씀을 이해하고 신약을 대하게 되면 이건 정말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